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어제 본문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두 여인,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제자 2명,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이라면 더 잘 못 믿었을 텐데 한 명이 아니고 2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증인은 항상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과 2명의 제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고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두 제자가 증언을 하는데도 다른 제자들이 안 믿는 거죠. 잘 믿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증언이라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또 예견하게 됩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여전히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 한가운데.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믿지 않던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고 어떤 사람은 유령인가 그런 생각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이 부활을 증언해도 잘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부활을 증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증언은 그러니까 처음에 증언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정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결국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믿지 못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설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증언할 때에 주님께서 듣는 자에게 오셔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증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믿도록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요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정확하게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마치 씨앗을 땅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듯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힌트도 줍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 우리 지금 이 모습이 있잖아요. 이 살과 뼈를 가진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까지 드시는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가르쳐주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고 깨달음도 주고 사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실 때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바로 그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할 텐데 이 일 누가 전파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왜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겠느냐? 바로 제자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모든 것들은 다 이 사역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교회 활동을 하잖아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감동적인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체계를 세우려고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인격이 되려고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받고 나 잘 되려고 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기 위해서, 즉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평가할 때 이 일이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일을 들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그 권능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부흥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부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시대가 부흥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활을 들을 수 있도록 증언하는 그 입술이 없는 것입니다.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세대가 변했고 뭐가 달라졌고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가진 영적인 갈급함은 다 똑같아요. 어쩌면 이 시대는 우리보다 더욱더 큰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너무 메말라 있잖아요. 다들 돈이랑 어떤 관계랑 성공이랑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메말라 있거든요. 증언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증언하면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터져 나오는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것,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종의 계약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성부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위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임하실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으로 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 달라지고 더 놀라운 능력을 얻고 뭐 이런 의미의 성령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능력이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서 기대했던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는 아니었고, 그들이 원했던 부유함도 아니었고, 그들이 원했던 권력도 아니었고, 그들이 원했던 위대한 왕의 좌우편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든지 이 사명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복음 증언의 사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